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 들으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생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 자연적인 의미로 그렇게 가지고 있죠, 보통. 그건 아주 1차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 11절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란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영생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냐면 고양이의 생명을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생명을 갖고 있어서 고양이가 고양이답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 되게 하는 것이 고양이 생명입니다. 최대한 쉽게 알게 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강아지 안에 생명이 있죠. 강아지의 생명이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만드는 게 강아지 생명입니다. 헷갈리네.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영원히 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란 단어를 썼는데 이 조에란 단어는 육신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이런 생명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조에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자, 즉 새로운 피조물 영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영이죠. 속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다 이 소리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태어났다 이런 소리죠. 우리가 이제 금요 설교를 좀 들으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윤씨, 양씨, 골고루네. 고씨, 안씨, 뭐 특이한 성은 다 갖고 있네요.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에 황씨, 이야, 별로 성이 다 있어. 뭐 있지? 무슨 성이 있지? 허씨, 이야, 대단하네. 정씨,
생각이 안 나, 지금 자꾸. 기미박은 빼자고, 우리가. 기미박은. 야, 좀 특이해. 응? 할렐루야. 이 조그만 교회에 뭐 그냥 별내면 성이 다 있네. 자, 봅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최심, 요심, 뭐 고씨, 안씨, 뭐 이렇게 허씨, 좋아, 황씨, 뭐 이렇게 강씨. 육신의 생명은 그 씨를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남자의 씨를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 고쳐진 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고쳤더니 야 이거 새 것 같이 고쳐졌네, 이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의 변화가 아니라 영이 창조된 겁니다, 새롭게. 어떤 종족? 하나님의 종족으로. 이게 영생이 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가, 영원히 살아, 뭐 이런 개념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개념, 그냥 영원한 개념 이상의 의미라니까.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여태까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피조물들,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다 피조물인데, 짐승, 사람, 뭐 우주 만물 다 피조물인데, 이전까지 있었던 피조물이 싸그리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난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영원히 살지, 영원히 죽지 않지. 이런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진 자가 태어났다, 이 소리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 이해하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나가요. 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조회를 몰라서 그렇고, 조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환경이 변화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인식되고 믿어져야 된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라면, 보세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니까? 지옥에서 산다고.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자연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해.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사람만 영생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해. 영생이 그 의미가 아니니까?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의미라면 영벌도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살면서 벌 받는 거야. 믿지 않는 것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귀신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 안 살아? 살아, 안 살아? 살아.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 이거는 중간에 스톱이 없어. 그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나면 선택이 아니야. 알고 나서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영벌에 들어갑니다.
믿는 의인들은 영생. 이 영생은 벌이 없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단순히 영원히 사는 개념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져. 지옥은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도 안 꺼져요. 지옥 구더기가 따로 있나 봐. 구더기는 구더기인데 안 죽어. 불은 불인데 안 꺼져요. 영원히 타. 영원히 타. 여러분 영원히 타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 가스레인지에다 후라이팬을 달고서 빨갛게 달고 손을 대세요. 그리고 한 10초만 참은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이 고통이 영원히 있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손이 아니라 온몸이 타는데 그 영원한 것이 지옥입니다. 구데기를 잡아서 불 속에 넣으세요. 죽겠죠? 생각하세요. 지옥은 안 죽지. 여러분 살을 파고 들어갈 겁니다. 구데기가 지옥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옥 보고 온 사람 다 그런 얘기 해요.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채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면 나는.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똑같은 말하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건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요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네? 지옥에는요 기본적으로 불이야. 기본적으로 불이라고. 지옥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다 종류대로 저주받고 벌받는 고통받는 고문당하는 그런 방들이 다 있는데 기본은 다 불이야. 베이스가 불이야. 지옥불을 경험하고 싶으면 불가마에 들어가서 숯가마, 불가마에 들어가서 가장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세요. 아줌마들 살벌하게 가마뜨기 뒤집어 쓰고 막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아줌마들 독해. 물집이 막 생겨요. 얼마나 뜨거운지. 물집 생기면 좋다 그래. 이래야 몸이 개운하다고. 변태 같아요. 변태가 아니면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물집이 생겼는데 좋았다 그래. 시원하다고. 말도 안 되죠. 화상인데. 그런 곳에서 5분 10분 듣기 괴로운 곳에서 30분만 버티십시오.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을 쉬기 힘들 그쯤 되면 그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100배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경험하러 갈까요? 회비 10,000원씩 걷어서 달걀 까먹으면서 지옥을 경험하러 갑시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러. 할렐루야.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에 사람이 불로 소금치탐을 하더래요. 여러분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불 속에다가 탁 속을 어떻게 돼? 탁탁탁탁 튀죠. 본 적 있어 없어? 난 있어요. 난 진짜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소금 튀는 거를 난 본 적 있어. 해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불로 소금 튀어. 사람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막 튄다라는 거야. 막 튄다라는 거야. 그게 영원하다라는 거야. 지옥 가도 안 가야 돼. 지옥 갈 사람들을 잊지 않을까. 헷가닥 가가지고 예수 배반하면 지옥 갑니다. 알겠죠? 자, 영원히 사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영원히 살아. 영원히 벌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빨리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우상에 경배하면, 제사상에 절하고 우상에 경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을 세세토록 해보세요. 야, 불과 유황, 그 뜨거운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하던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받는다라는 거, 고통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이 없어. 24시간 뜨거워. 24시간 고통받고 24시간 구데기가 살을 파먹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하죠. 세세토록. 21 계시록 21장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과 우상술, 거짓말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붙더니 그것이 들때 사망해.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인 의미의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은 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지옥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지옥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로 쓰죠? 영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 생명과는 저는 다른 의미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 보세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종자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김씨, 시박씨, 황씨, 고씨, 안씨, 너무 힘들어. 하여튼 이상한 성씨를 다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씨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되었다가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진짜 믿어주고 알아줄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 이걸 모르면 이게 인식이 안 되고 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자연적 개념에서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생명, 조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나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새로운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첫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란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기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들어가기도 참 버겁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는 영원히 사는 거라면 죽어가지고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1차적인 개념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조회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다면 뭘 조회가 있습니다. 이거 뭘 고백하고 있겠어요. 죽으면 그냥 영원히 사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고백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존재가 되어서 믿어져서 알아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권세 있는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이해했던 사람이 존 지 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존 드레이크인데 이 존 드레이크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100년 전이니까 뭐 그 결핵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흑사병 패스트 이게 막 창궐했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 근데 존 드레이크가 실제로 그 일대에 써 있습니다. 존 드레이크가 그 지역에 들어가요. 만약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이게 다 막아놨는데 방역이 다 막아놨는데 뭐 아무런 방역 시스템 없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다 걸리는 거죠. 존 드레이크가 그때 그랬습니다. 패스트나 뭐 이런 결핵 이런 것들이 창궐했을 때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때 존 드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사람들 다 막았습니다. 괜찮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지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결핵균을 패스트균을 내 손에 얹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균을 여기다 얹어보십시오. 그 균은 즉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즉시 죽을 겁니다.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사들이 그 균을 손에 입혔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는데 조금 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조회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면 여러분 지식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여러분 안에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귀신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충만해지면 생각의 진들이 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진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강아지의 생명은 개 목숨은 여러분 개한테 사람의 목숨 생명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강아지가 월월 짖지 않고 얘기를 해야죠. 생긴 건 짐승이지만 할렐루야 막 해야지. 어? 예수 믿은 강아지라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죠. 잘 들으세요. 강아지 그럼 강아지를 자꾸 얘기하죠. 하여튼 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들이 그 고유의 생명은 그 종자, 그 종류를 있게 해주는 원인이 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해.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짐승이나 세상 만물에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이란 단어는 잘 들으세요. 영적이란 단어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본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짐승도 영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 영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떨어지고 영이 죽어버려서 죽은 영혼들, 알겠습니까? 죽은 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짐승과 똑같이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오셔서,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오셔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다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씨앗을 가져서 전혀 새로운 신성을 가져 하나님의 신성, 생명을 가진 조회를 가진 김씨, 이씨, 박씨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김씨, 이씨, 박씨의 씨가 들어가서 생긴 게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각양각색으로.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닮았지. 그 씨를 받은 거야. 유전자를. 우리가 조회가 있다라는 거는요.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죠. 물론 포함해서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닮기 원해요. 이런 찬양에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진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 잘 들으세요. 갓난아기가 자기는 엄마 아빠 닮아서 태어나면 약간 닮아서 태어나. 근데 막 자라면서 똑같아져. 나이 30, 50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아유 노인네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지네 엄마랑 똑같네. 아유 지네 아빠랑 똑같네. 아유구 저기 다 똑같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 그건 부인할 수 없죠. 99.9999999%의 친자. 친자 검사할 때 DNA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예수를 믿는 순간 들어온 것이 그 DNA가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조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이 들어있다. 이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가 밥 먹고 자라서 커서 정말 똑같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자라가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자라가면 주안젤레이 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생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라 이 기초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기초가 아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이거는 항상 그것이 뿌리 내려. 뿌리들 못 내린 주제에 아는 건데 이러고 있으면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걸 첫 번째 고백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진짜 하나님의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셔. 이거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에 뭐였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이었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구절이나 요한일서 5장 12, 12절 오늘 본문이 똑같죠? 이거는 누가 하신 말이야? 요한이 한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그냥 요한일서 5장. 생명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아가서 아버지 안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 아까 본문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게 더 나아. 뭐라고요? 생명. 자, 이거 오늘 이거 여기 여러분 여기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이게 조회입니다. 알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잖아. 교회 한 두어 번만 다녀도 다 외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알더라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았냐? 몰라.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다. 오다가도 들은 거야 아마. 왜 뭐 전도진이 뭐니 사방 다 붙어있는 게 그거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조회라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것,
씨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진 자들로 만들겠다. 그런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리비리 살다가 아무 능력 없이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생명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유전자를 받은 내 자식이 비리비 살고 그지같이 살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내 자식이 더 잘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사는 것을 모든 부모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을 인식하고 알아서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에게 흘러나와서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자, 거기까지만. 자, 이게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생명이 조회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붙어있으면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가지 따로 나무 따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포도나무랑 포도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딱 보면서 포도나무고 포도고 따로따로 떨어져 생각 안 해요. 포도나무에 다. 그래, 안 그래요? 붙어 있으면 진액과 생명이 쭉쭉쭉쭉쭉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죠? 가지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열매들이에요. 어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라고. 축복을 끌어내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성품. 이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니? 이게 진짜냐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됐는데 어떻게 창조되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왜 새롭게 태어났는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씨로 표현된 것은 헬라어로 스페르마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정자라는 의미예요. 그냥 시드가 아니라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 자체가 정자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정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정자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씨,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하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씨가 하나님의 정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 정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씨가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정자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실감나게 느껴집니까? 조회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실감나죠. 영원히 사는 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자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이게 원문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니까, 뱃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으로 낳았다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낳았다고요. 믿습니까? 다음 구절 보면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조회라니까. 이게 생명이라. 이게 영생이라고요. 이게 진짜 영생이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저주받고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형통해지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어둠의 저주 다 떠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씨를 받아서 태어나더라도 유전자를 다 받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갓난아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 갓난아기가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갓난아기가 딱 태어날 때 유전자와 그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씨를 받아 태어났는데 갓 태어났을 때에 그 안에 담겨진 능력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하나도 안 모자라요. 이미 유전자는 완성돼서 들어가는 거야. 자라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미 완성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밥 잘 먹고 물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몸이 커서 성장해지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이미 유전자가 작은 유전자, 모자란 유전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형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얘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회를 부으셨을 때, 씨를 부으셨을 때 그것은 1%도 모자라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나타나려면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자라고 커야 완성이 되잖아요. 이미 완성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잠재 이력 안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 정자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완성된 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완성되면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성된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장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선포할 때 알면 알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밥 먹고 물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크는 것처럼 계속 먹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크죠. 안 먹으면 죽어. 먹으면 자연적으로 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영생은 잘한다. 영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이미 완벽하게 모두 다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고 아는 만큼 고백한 만큼 묵상한 만큼 왜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해야지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만큼 잘한다니까. 아는 만큼 자라서 믿음 안에 넘쳐지면 나타난다고. 갓난아기들이 완전한 유전자를 가졌지만 먹고 자랄 때까지 걷지 못하는 것처럼 먹고 자라면은 어느 날 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유전자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못 배우면 절대 못 알아요. 세상 서적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한다 해서 여러분 생명이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거는 성경 한 절 한 절 실제로 묵상하면서 알아야 돼. 인간의 해설이 쓴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놓고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성경 자체를 믿어야 우리가 성장을 해. 믿음이 성장한다고. 믿음이. 지식이 성장해요. 진짜 지식. 사람의 해설이 들은 그런 성경 해설 들은 책이 지식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먹으면서 지식이 성장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편지하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라고요? 알므로 알아야 거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날마다 묵상하고 왜 날마다 같은 걸 계속 듣는 줄 아세요? 그래야 알아진다니까. 왜 날마다 같은 밥을 먹어 그러면? 에? 왜 같은 밥을 먹으냐고요. 주식을 먹어야 클 거 아니야. 말씀을 알아야 큰다니까.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DNA에 꽉 차 있는데도 하나도 안 나타나. 어떤 사람들은 왜? 알질 않으니까.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십시오. DNA 안에,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알았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아야 나타나. 알아야 조회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란다고요. 자라야지요. 완전한 능력이지만 자라야 돼. 즉 믿음이 자라야 되고 알미 자라야 된다고. 왜 고백해? 왜 묵상합니까? 이것 때문에. 묵상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제대로 진리를 알아야 돼. 오늘 같은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거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알고 묵상하고 공부를 제대로 했죠?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알아지는 거예요. 4절 읽으세요. 이로써 보배를 그치기 큰 약속을 하고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성장시키고,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알미 나에게 경험적으로 알아질 때까지 묵상.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가 나았다는 걸 알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안 나, 병이. 왜요? 경험적으로 그 말씀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 때까지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DNA를 품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을 갖다는 단어가 왜 그렇게 선포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갖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이런 의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어차피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고백 안 해도 천국 가. 왜 고백을 하겠냐고요. 어차피 고백 안 해도 천국 간다니까. 천국이 뭐 성장합니까? 천국이 성장하냐고요. 죽으면 가는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그냥 가잖아요. 영원히 천국. 그래 안 그래요? 뭐하러 고백을 하겠냐고.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이 혹시 천국 못 갈까봐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혹시나 지옥 갈까봐. 영생이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있잖아요. 다 지금 자빠져 코 박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다 알잖아. 근데 뭐하러 고백하겠냐.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걸 내가 왜 안 적었을까? 지금 생각나네.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로다. 이해가 됩니까? 왕 노릇을 못해. 왕 노릇을. 하나님의 유전자와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맨날 기어다녀. 기어다니지 맙시다. 말씀 먹고 고백하고. 우리 생명을 개발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을 개발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우리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성령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아까 아는 거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알아지는 거. 경험적으로 알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시간을 따로 내서 이 두 가지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밥 먹고 젖 먹을 때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마귀를 발로 짓밟고 환경의 저주를 다 발로 짓밟고 질병을 발로 짓밟고 가난을 짓밟고 왕노릇합니다.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왕은 몸으로 안 움직입니다. 왕의 특성은 몸에 안 움직여요. 막 쫓아가가지고 물 한 그릇 줘.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왕은 딱 앉아서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밥 먹는 걸로만 비유하니 좀 그런데 하여튼 말만 떨어지면 다 하는 거예요. 왕은.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얄팍한 사람들은 백날 떠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배운 걸 공부하세요. 엉뚱한 공부하다가 귀신 들리지 말고 정확한 이 진리를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집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지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성장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성장하고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생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왕의 권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말한 대로 되다가 왕의 권세가 높아지면 낌새를 알아채려. 그래 안 그래요? 왕이 탁 움직이려고 그러면 탁 옷을 걸쳐주고 하면 물을 갖다 주고 나 알아. 권세가 높아지면 실제 그래. 생각마다 응답받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네 이러면 역사하셔요. 얼마 못 가 응답이 돼요. 그러려면 그 정도가 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 존 안젤리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존 안젤리크 뭐라 하냐면 존 안젤리크 책을 우리나라에 몇 권 나왔는데 다 읽어보셔도 이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데 이 정도만 나와요. 거의 치유에 대한 간증만 나오는데 존 안젤리크가 뭐라 하냐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울을 보면서 매일 이랬대요. 존 안젤리크가 매일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자기 보고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랬대요. 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냥 뭐 조금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얼마만큼 말씀에 맞추는가. 크게 하면 하세요.
교만한 것들은 이 말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찌르기 시작할 겁니다. 겸손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교만하면요,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고 진리를 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 겸손하면 말씀이 살아서 숨쉬기 시작해요. 겸손하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존 레이크처럼 자기 거울 앞에도 놓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고백 못합니다. 입 하나 떠트기 힘들어요. 왜? 영적 전쟁입니다. 고백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이 쉬울 것 같아요. 중얼중얼 하는 건 하시죠. 심지어는 중얼중얼조차도 못합니다. 왜? 그게 너무 하기 싫고 힘들고 귀찮게 느껴져.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하면 마귀가 작살나는 거 다 알거든. 집중해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내 영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성령님과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활성화돼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을 먹입니다. 고백하면서 먹입니다. 잘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종족,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영생 조회를 가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이제 이 고백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듣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정복자보다 강한 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자보다 크신 분인지 알겠습니까? 녹음 다 됐죠? 자꾸 들어야 될 겁니다. 자꾸 고백해야 될 겁니다.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